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이 자신 얼굴로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란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답네. 잘못된 걸 아뢰며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란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란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내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적인 욕심과 번뇌로 힘들어하였던 나약한 저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 현재 코로나로 한국,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고생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각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지체가 연약하신 성도님들,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 살아가는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준비하는 처녀들과 같이 저희를 성령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 오늘 목사님께서 그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는 그 말씀을 생명수로 받아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의 기도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부 예배 후에는 전교인 바베큐 점심이 있겠습니다. 각 홈별로 밥과 상추 등을 준비하시고 교회 친교부에서는 바베큐 고기와 음료수를 준비할 것입니다. 홈별로 잔디밭에 앉아서 귀한 친교의 식사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야외 의자도 하나씩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추수감사 연휴로서 온라인 금요 예배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주보 담임 목사 칼럼란에 예배 순서를 실어 놓았으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 보시고 가정 예배를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저는 그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야 할 5가지 항목, 5가지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려서
부모님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지나가는 착한 사람이 구해줬는데 이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그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가 옳은지, 호랑이가 맞는지 자기가 맞는지 판단하려고 황소에게 물어봅니다. 황소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잡아먹으니 호랑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소나무한테 물어봅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옳으냐, 호랑이를 구해준 내가 옳으냐. 소나무가 또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베어서 사용하니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잡아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호랑이는 의기양양합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여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자고 사정하고, 여우야, 여우야, 내가 이 호랑이를 구덩이에서 구해줬는데 나를 지금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호랑이가 맞니? 내가 맞니? 그때 여우가 글쎄 내가 정확한 상황을 한번 봐야 알 것 같은데 원래 있던 그 모습 그대로 한번 다시 재현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호랑이도 그 말이 옳게 여겨졌는지 다시 그 함정 속으로, 구덩이 속으로 호랑이가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빠져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여우는 사람에게 이제 갈 길을 가시죠 라고 하고 말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대신 오히려 그를 잡아먹겠다고 덤비다가 결국은 다시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거나 혜택을 받기는 쉬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 민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출생이 매우 보잘것없었습니다. 즉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고 형제가 7이나 됐습니다. 8째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너무나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조차도 이 막내인 다윗에게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양들을 들판에 나가서 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을 대신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이 이새의 집, 즉 다윗의 아버지 집을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앞에 아들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사무엘 앞에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이 7 아들 중에는 기름 부을 받은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이 전부입니까? 혹시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새가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그 막내 좀 불러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사무엘은 이 사람이구나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사람들에게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고 위기에 빠졌을 때 사실은 참전한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방문을 했다가 갑자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손에 칼이나 창이나 방패도 없이 그저 물맷돌 5개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를 가지고 걸어서 던졌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골리앗은 마치 큰 건물이 넘어지듯이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나서도 시기심이 많은 질투심이 많았던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을 아무런 죄가 없이 그냥 사울보다 더 칭찬을 받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의 표적이 되고 이곳저곳을 들판을 동굴 속을 바위수를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영원히 가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서 사울을 대신하여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만히 왕궁에 앉아 생각해 보니까 야, 나같이 참 시골 목동 출신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니 하고 스스로 매우 감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안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그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요약해서 표현해주는 다윗의 시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에게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거나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또 파지티브한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지 말라. 내 영혼아 불평하지 말라.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이렇게 자신한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Do not forget all his benefits. 그분이 베풀어 주신 benefit을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그것을 자기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한테 없고 불편하고 부족한 것을 잘 기억합니다. 감사는 짧고 걱정은 깁니다. 염려는 길고 감격은 짧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반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은택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어떤 은택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5가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5 spiritual benefit 5가지 영적인 은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이 죄사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또 보편적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점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죄를 짓는 자기 육체를 계속 절제하고 억어하고 이 인간의 세속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고 번뇌를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고 움막을 짓고 아무리 정말 결과부자를 하고 명상을 해도 죄가 더 깊이 파고들어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는 이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죄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양과 염소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매년 반복해야 합습니다. 다시 말하면 효과가 1년뿐이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가면 다시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되고 죄가 많으면 더 많이 양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제도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양이나 염소나 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효과도 영원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묶인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고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바로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은택을 기억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늘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억했던 은혜는 바로 자신의 몸이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말하는 두 번째 은택은 바로 몸의 병에 고침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립니다. 때로는 요즘처럼 이렇게 큰 유행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한꺼번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요,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결정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애굽 사람의 내길인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신데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할 때 아예 우리 몸속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방어하고 고치는 면역 체계라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면역 체계라는 기제가 우리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 계속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병균이나 질병이 침입할 때 저항하는 일을 하고 또 몸이 상하거나 또 다쳤을 때 그것을 세포를 다시 만들어내거나 뼈를 다시 붙이거나 힘줄을 다시 재생하거나 하는 일을 우리 몸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면역 체계도 혹은 자가 면역 내지 자가 치료 능력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싸매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예? 의사가 약도 바르고 환부도 도려내고 붕대로 감지만 결국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감사했던 은택은 바로 자신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4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를 믿음으로 죽어도 아주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즉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멸은 영어로 pit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pit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다 지옥이라는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은 파멸해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죽지만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다윗이 말한 은택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인자와 궁혈로 관을 씌움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인자와 궁혈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정말 지옥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멋있는 면류관을 씌워주신 분이십니다. 이 관이란 예로부터 명예, 권세, 능력, 영광, 존귀 이런 것들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혹은 공주나 왕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관을 씌워줬습니다. 오늘도 어떤 유명한 대회에서 콘테스트 같은 데서 승리하면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관은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주는 그런 관이 아닙니다. 바로 인자와 궁휼의 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Crown of Love and Compassion, 사랑과 궁휼의 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궁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과 같은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로,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의미로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관을 벗어서 던지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의 족장과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모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한테 씌워주신 관을 다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관을 씌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인자와 공륜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 눈에는 보이고요, 마귀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이 관은 정말 영광스러운 관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면 할수록 이 관은 우리 머리에서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관을 씌워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만족되었고 자신의 마음이 청춘과 같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강백에 감사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 것으로나 아니라 좋은 소원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좋은 소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원, 그것은 하나님이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도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람과 의미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그 결과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몸은 낡아지더라도 우리 마음만은 날마다 청춘과 같고 유스와 같고 젊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청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은이가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몸도 마음도 늙어져서 무대에서 사라지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더 충만해집니다. 그의 사랑도 더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택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생애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한 번 죽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청춘같이 하여 다시 항상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신에게 주신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점점 하나님에게 대하여 더 어린아이와 같이 더 젊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 기억했던 이 5가지 은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은택은 사실 다윗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또 설교를 하는 저도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받은 은혜를 다윗이 요약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한번 금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고 우리 머리에 인자와 국률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늙어가도 또 몸은 약해져가도 우리 마음만은 우리 속사람은 청춘처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5가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5가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나이가 들어 늙을 때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청춘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후임 담임 목사님의 청빙에 모든 가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요. 제가 또 은퇴하는 준비도 잘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트랜지션 기간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욕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특별히 5가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니온교회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곧 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주가 곁에 오사 이 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라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게. 모든 답받네. 잘못된 걸 아뢰며 주님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너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